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룻기 1장 22절에서 2장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에서 2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렇자 왔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와서 심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러 가정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 가정들을 보며 느끼는 것은 정말 문제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구나. 문제없는 가정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적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너희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을 거야.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은요, 갈등과 충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라와 아들이 있는 이 하갈 간에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사라는 그 자기의 종을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가죽 부대에 물 하나 받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로 떠납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아마 평생의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일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가정 안에 이런 불화가 있어요. 이삭의 가정은 어떤가요? 리브가 그 아내가 이 아들과 모의를 해서 남편을 속여요. 아들도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나를 잡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당장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 가족이에요.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의 형들이 야곱의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좋아하니까 시샘을 하죠. 요셉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채색 옷을 가져오고 실은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어떻게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형이 동생을 팔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아들도 아버지를 속이고 부부간에 또 갈등이 일어나고 이 믿음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문제 많은 가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누가 왔는가 봤더니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아버지를 막벨라 그 굴에 장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와, 가정이 회복되었구나. 이삭의 가정, 그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이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얼싸 안으면서 서로 우는 장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구나. 요셉의 가정,
요셉 그 형들과의 관계도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벌벌 떨잖아요. 야, 총리가 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요셉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 성경을 보면서 참 문제 많은 가정, 어려움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가정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회복을 또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됩니다. 가정 회복의 첫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도 문제투성이에요.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 가정이 그냥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돌아와라. 사사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사인을 보내셨는데요. 빵이 없네. 빵이 있는 대로 가야지.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두 며느리뿐이에요. 가족을 잃은 슬픔도 너무 크지만 당장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 남자들밖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막막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도대체 이 가정에 왜 어려움이 왔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사라의 소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시 고대 사회의 그런 통용되는 방식,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세상의 방식으로 취했던 거예요. 그 가정의 어려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을 통해서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삭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택함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삭이 들었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사냥감을 주는 이 이삭이 미식가였던 것 같아요. 사냥감을 주는 에서를 더 예뻐한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을까? 이 나오미 가정도 하나님의 이 사인을 듣지 않고 모압 땅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룻기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드디어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첫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0년이나 모압 땅에 살고 있던 그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어떤 소식?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뭐 먹고 살아가지? 이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에 관한 소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 그 소식,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듣고 드디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아는 것,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만큼 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이고 진리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성 신학자죠.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내비게이션은 가졌지만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 재밌는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은 가졌는데 목적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보면 그 목적지를 찍어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요즘 얼마나 좋은 내비게이션이 많습니까? 막 가는 방향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까지 알려주잖아요. 첨단 내비게이션을 갖췄어요. 좋은 수단과 도구들이 막 즐비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좋은 수단, 그 좋은 도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그 신학과 교수님이세요. 얼마나 큰 명성입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에 그 명성 있는 대학의 교수니까요. 좋은 수단을 갖췄어요. 하지만 하루도 편안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가 라르시라는 이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 목적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기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뭐 하버드 대학교 교수 그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목적지라는 것이 어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거기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 고백을 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인생의 목적지를 다시 되찾았어요. 길을 이탈했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렇게 돌아왔을 때, 룻기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 그들이 언제 돌아왔는가? 보리를 추수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이 보리를 추수할 때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8주, 7주에서 8주 동안 이제 보리와 밀을 동시에 같이 재배하는데,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밀을 추수하게 돼요. 약 2달여 동안 가나안 땅에 가장 많은 양식이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참 운동을 좋아하는 형님이세요. 중고등학교 때는 유도를 해가지고 학교 대표 선수였고, 지금도 50대 중반인데 암벽 등반 이런 거 하시는, 저랑 좀 많이 다른 형님이 계세요. 저희 형님은 유도를 이제 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형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네, 형한테 물어보니까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네.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 합니다. 네. 뭐 형 동생 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때리고 맞고. 근데 저한테는 아주 이 부분이 되게 그 청소년 민감한 시기에 그러니까 형에 대한 이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리라 막 스스로 막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인격적인 주님이 만난다는 거구나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60억의 인구를 다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만남을 좀 가졌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말씀하셨어요. 형을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생뚱맞았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막 두 손을 올리고 막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막 노래하고 찬미하는, 인생의 기쁨이 여기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야 막 그러는데 형을 용서하라.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여기서 형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잘 섬길게요. 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할 거고요. 저 예배 드리는 거 빠지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형을 용서하라. 싫었어요. 너무 싫었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주님. 항복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형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형님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오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오픈을 하냐 마냐. 네. 그런데 너무 기뻤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진짜로 풀어주셨어요. 오래 걸렸지만 풀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예수님 만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얘기해요. 제가 형님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 저희 형님에게 전화를 제가 먼저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님 어디로 가서 모일까요? 정말 형님 하면서 제가 존중하고, 그 형님도 저를 굉장히 아껴주세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회복이 있어요. 형수님에게 또 조카에게 제가 기꺼이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평안에 그 첫 걸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풀 수 있겠어요? 가정 안에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어요?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잔치가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종의 도리로 먼저 섬길 때 회복됩니다입니다. 종의 도리로 먼저 섬길 때 회복됩니다. 가정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이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룻기를 보면 먼저 며느리 룻이요, 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룻기 2장 2절 말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모압 여인 룻, 이제 며느리죠, 나오미의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 줍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의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밭 주인은 이삭을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마라, 남겨두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배려예요. 그들도 자기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모두 다 거두지 마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그 이삭을 줍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룻기를 볼 때 좀 이상한 장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오미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집안에만 있어요. 아니,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오미도 같이, 나랑 같이 이삭을 주우러 가자, 그래야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베들레헴의 그 추수 때, 여러분 추수기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남자들밖에 없어요. 이 룻기의 배경을 보면 그 소년들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당부의 말을 할 정도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나오미가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룻기 1장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이 장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있었던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발견해요. 10년 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 여러분, 대도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을이에요. 마을. 조그만 마을이에요. 정말 숟가락까지 다 아는 그런 마을입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너가 나오미냐? 그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쓰디쓴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갔을 때 나오미는요, 완전 어려운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모압 땅에 갔을 때 그는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풍족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거죠.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했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이 루시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질 않아. 활동을 안 해요.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어머니에게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제가 이러려고 어머님 따라온 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루시요, 어머니를 탓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열심히 섬깁니다. 어머니,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축복의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잘 가, 내 따라 갈지어다. 나는 안 간다. 그래, 루시 얼마나 열심히 시어머니를 섬겼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예요. 룻기 2장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사람들에게 이 루시요, 얼마나 이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인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내가 들었다. 여러분, 이 룻의 이 먼저 섬김이요, 비로소 잠든 나오미를 깨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그렇게 어머님, 제가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축복을 하니까요, 이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룻을 위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이 룻이요, 어느 날 이제 이삭을 주워 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어느 밭에서 이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요.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우리의 친족이다. 딸아,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서 계속 일해라 라는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야, 너의 그 소식을 들었다. 너 참 귀하다 하면서 막 물도 갖다 주고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줘요.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는 여기 좋네, 생각보다. 다른 데는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보아스의 환대를 경험했지만 이게 맥시멈인지 미니멈인지를 모르잖아요. 혹시 더 좋은 데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밭에 가보고 또 다른 날은 다른 밭에 가보고. 나오미가요, 너 그 밭에 가, 그 말을 해준 거예요. 룻이 어디로 가야 될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오미밖에 없잖아요. 그 나오미가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3장 1절에 보니까요, 룻기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축복을 빌어주는 시어머니로 바뀌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이 수치심,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온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시어머니가 이 룻의 이 먼저 섬김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며느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며느리의 삶을 축복해주는 이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룻이 먼저 그 일을 했다는 장면이 참 도전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누워있고 어머니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탓하지 않고요, 일어나서 그 살 길을 찾아내는,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행하는 이 장면. 그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가정을 말하다의 책에 보면 남편의 권리 포기라는 글이 나옵니다.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출근할 때 따뜻한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남편은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아내는 아침에 기운을 못 차립니다. 저혈압이 있는가 봐요. 네. 그럼 아침에 힘이 없죠. 네. 남편은 이때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 쌀을 씻고 아내가 깨지 않도록 식사 준비를 해서 먹고 아내의 아침상까지 차려놓고 출근한다면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내를 깨워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저 섬기는 사랑을 통해 아내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먼저 남편이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남편이 권리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내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아내도 같이 그 십자가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우리도 우리가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착한 일을 하죠. 문제는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만큼 하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주신 책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이곳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로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시어머니 왜 이렇게 누워 계세요? 제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일어났을 때 이 나오미가 살아나고 이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종의 도리를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동체 사랑으로 회복됩니다입니다. 공동체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자, 오늘 룻기서를 보게 되면요,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돕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성경은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인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이 보아스 간에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죠. 남편의 친족이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제도가 있어요. 이삭 죽기 제도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은다라는 표현은 되갚아준다라는 의미예요.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자기의 베들레헴에서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처분했어요. 자기의 기업을 팔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에서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 혼자 온 거예요. 룻과 같이. 이 베들레헴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친족이 그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거예요. 그 팔았던 그 기업을 이 사람이 되사서 나오미에게 줌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을 물러주는 일이에요.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베푸는 거예요. 기업 물을 제도, 고엘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룻기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 그래서 기업을 물러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룻기 4장 6절인데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손익 계산을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못 물으겠다. 내 기업에 손실이 있을까 봐. 나 대신 너가 물으라.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요. 엘리멜렉이 팔았던 그 땅을 사서 이 나오미의 이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가 공급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허락해 주셔서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혈연 관계의 중심의 그 가족 관계를 뛰어넘을 것을 말씀하세요. 기업 물은다라는 건 지금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런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기업 물을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의 그런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공급하고 베푸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내 가족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가족들이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말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가족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 장남이시잖아요. 장남이십니다. 네.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연로한 어머니를 그 남편 요셉은 일찍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장남으로서의 책임인데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요. 그럴 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죠.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정을 돌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이 가족애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그런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고령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가족을 돌본다는 것, 이거는 어떤 개인의 책임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회 보장 제도가 있어서 노인 복지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서적인 그런 어떤 일들은 하지 못해요. 물질적인 보장은 이루어지지만 정서적인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인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이며 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음을, 지금도 사명을 받은 자임을 알려드리고 섬기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가족을 뛰어넘는, 혈연을 뛰어넘는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가정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가정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가정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새 일을 또 회복해 하여 주심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먼저 섬기는 그 종의 도리를 실천해 나갈 때, 그리고 내 이웃의 가정을 돌보는 일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공동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러한 주님의 마중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그 이웃의 가정을 잘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웃을 섬기는 가정, 이웃의 부모님과 이웃의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종의 도리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먼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실적인 문제,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 너무나 아픔들이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창세기에 나왔던 그 가정들 하나하나, 그 문제투성이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며,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형제간의 하나됨을, 그 연합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의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다 그곳에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한 기쁨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서로 먼저 섬기는 그 종의 도리를 실천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의 가정을 돌보는 보아스의 그런 섬김과 헌신과 같은 하나님 섬김의 가정이 우리 동탄주님교회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 나라의 가정마다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잃어버린 그런 깨어진 가정들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의 가정,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회복력, 하나님께서 그 회복력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종의 도리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또한 우리 이웃의 가정을 돌보는 그런 충성스러운 주님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또 먼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웃의 가정을 섬기고 돌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의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